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 기도회 함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288장입니다. 어제 수요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같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영상으로 예배 진행합니다. 계신 곳에서 좋은 환경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들을 좀 조성하셔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듣기만 한다 할지라도 뭐 짬을 내서 잠깐 핸드폰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 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감사하며 보내기 위해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오늘 기억하며 오늘 묵상하며 오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우리 41절까지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셨던 일들을 같이 우리 시간 순서대로 같이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날이시면서 이제 잡혀 가시기 전날입니다. 이제 오늘 이 목요일을 지나시면서 이 목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사실 잡혀가시기 전 우리 죽으시는 성금요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가장 임박하고 가장 긴급한 시간이시죠.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냐? 마지막 날 이제 죽으시기로 본격적인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목요일 날 제자들과 먼저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요. 그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은 즐기게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게 되면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한 음식들, 쓴 나물과 그러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들의 명절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바로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는 마지막 식사를 그들 안에 풍성하게 그들의 세데르라고 하는 그들의 순서에 맞춘 식사와 그런 교제의 자리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즐기시면서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나누어 주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찬식을 같이 거행하시고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피, 자신의 몸과 살을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행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챙기신 거죠. 사랑해 주신 거고 자신이 없지만 그 제자들에게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나눔, 사랑 그런 것들을 마지막 식사로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 참 인격적이시고 인자하세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 엄하기만 한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시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선생님들도 있죠. 예수님 보면 참 사랑이 많으세요. 잘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이나 또 마지막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걸 보면 참 호되고 단호하고 딱 엄하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보면 참 제자들을 챙기시는 걸 보면 참 인간미가 넘치고 인격적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눠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식사의 자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가장 두려운 시간,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이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선택하게 됐어요.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두려운 시간을 마주할 때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참 좋은 나눔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려움의 시간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기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요술방망이 소원을 이루어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선물 박스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간에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좀 더 깊은 것들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죠? 이제 하나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수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 고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두려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장이 아마 쿵쾅쿵쾅 뛰셨을 거예요. 벌컥벌컥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 시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셔서 이 슬픔을 기도로 극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무기이고 기도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열쇠입니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먼저 고백하고 설정하죠. 기도의 시작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원론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자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뭡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기도의 성립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거리감이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라고 먼저 자신의 친밀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기도, 깊은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죠. 정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응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오해가 풀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자녀가 때로는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문법과 어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러면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거 주워달라고, 그거 이렇게 해달라고. 아기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 해도, 응애만 해도 뭐가 필요한지, 배가 아프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게 관계의 기도.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기 전에, 긴급하고 두려울 때 나의 무언가가, 그것을 필요를 말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잘 정립되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하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너무 신격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뭐 신화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너무 신 같잖아요. 너무 위대하고 정말 그냥 영화 같고. 근데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순간순간 그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인성과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신성을 가지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신화 속의 신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해가 되고 오히려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그냥 신적인, 그냥 복종밖에 못하는 그런 신, 그런 미신, 괴리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마음,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거 문장, 어떤 텍스트와 어떤 기반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 앉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뭔가 멋지게 어른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아기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문들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성경으로 한글로 그렇게 해서 멋있게 좀 어체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을 보면 하나도 어른스럽지 않아요. 애기 같아요. 울부짖으면서 저 사슴인데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함 아니겠어요? 저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참 멋있다. 멋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그 멋있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 멋스러움이 되지 않으니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솔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도 어쩌면 정답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생각해서 이걸 원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뭔가 채워진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저 화났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솔직한 마음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른이 되어서 다 돌려놓고 나 이러고 싶지만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하고 나오는 것보다 아빠 나 원래는 나 하고 싶지 않았어. 아빠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아빠 사실은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해주는 그 솔직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돌리지 마시고 많이 꾸미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저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다가오게 되냐면요. 또 한 가지는요. 결국 기도의 시간이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이 연결고리, 이 소통을 주님과 자꾸 영적으로 이 주파수와 코드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도 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함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이 솔직함일 거예요. 제발 죽음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제발 내가 다 가르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고통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은 안 될까? 솔직한 마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와 완전한 깊은 친밀감으로 연결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깊이 있는 예배가 필요해요. 깊이 터치하는 그 깊은 영적 임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뭘 하는 시간이냐면 황홀경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뭔가 짜릿한 느낌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담겼네요. 그러나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과 깊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임재 안에 있기 시작할 때 나의 원과 뜻을 접어 뒤로 잠시 밀어두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 무게감,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오는 이 시간, 이것이 단 1분 1초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그러나 제가 느껴지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엄청난 우주 역사의 시간을 담아놓은 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가 이 짤막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죄의 상태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 이건 바로 구원의 상태예요. 그 구속사를 여기에 다 담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들한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과거에 싫었던 나, 포기했던 나, 좌절했던 나 하나님 싫었던 나, 거기에서 내가 바뀌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죠. 이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되는 시간이, 그게 임재예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통인데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실의 마음을 아버지의 원대로 바꾸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찰나인 거예요. 아주 짤막한 시간 안에 단숨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바꾸고 순종하고 순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공간 동산에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으로 변화되게 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 의지가 막 자아가 일어나고 힘들고 고통과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거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러면 깎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순응하게 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40절 41절에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요청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야 함께 기도하자,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혼자 더 깊숙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져요. 일정이 빡빡하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기도. 기도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모든 일과를 소화하고 이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동일하게 피곤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을 가져야지 이 두려움과 환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운 겁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이 시간에 다른 데에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시간을 싸워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그건 우리의 환경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고, 혹은 집에서 기도하기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왜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써지는 것이 많고, 그러고 보면 정말 기도는 싸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과의 수많은 싸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시간들, 약속들, 하고 싶은 거, 떠오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하고 해야지. 수많은 시간의 환경의 싸움 속에서 늘 이기게 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믿음의 환경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위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인생과 삶도 지는 거예요. 결국 이 구속사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환경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기서 지셔서 예수님도 포기하시고 그냥 너무 피곤한데 우리 다음 주로 넘기자, 그럼 그 중요한 구원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그 잔을 마시게 되셨다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싸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피곤하지? 피곤한 게 맞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시고 싸우세요. 기도와 싸우고, 기도를 방해하는 데 환경들과 싸우고, 그렇게 될 때 그 기도의 싸움의 승리는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 구원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구원을 위한 투쟁을 엄청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또 음악을 우리 찬양을 잠시 틀어놔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그대로 틀어두시고 나오는 반주 속에서 계신 곳들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